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부모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 어린이에 대해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은 우리는 에브리데이 매 시간이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서는 이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마지막 선포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신명기서 특별히 6장은 광야 40년 동안 1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많이 걸러지고, 그리고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입성할 그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또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광야 40년은 한 세대가 다 무너져 버리고 또 무너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는 그런 시점에 오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면서 그들의 고민과 문제는, 야, 이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해먹고 살 것인가, 여러분들 이런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 1세대의 부모된 고민은, 특별히 모세의 고민은 이 다음 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연 그 선조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고민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염려를 합니까?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예수 믿는 성도의 부모된 도리가 아닌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땅 앞에서의 고민은 과연 이들이 부모의 믿음, 이 믿음을 계속 이어받아서 부모보다 더 탁월한 그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것인가, 이걸로 고민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그런 고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신앙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 자녀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믿음의 세대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삶의 모습, 삶의 역량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믿음의 세대인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의 그 모험에 대한 모습, 자,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그 출발점이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 출발점이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부모의 신앙이 다음 세대의 뿌리가 된다, 기초가 되어진다, 반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5절과 6절을 이제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인 거예요, 부모.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 믿음이 전혀 없는 다음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먼저는 부모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부모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부모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가르치는 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 안 가르쳐도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삶의 행적과 그 자리를 보면서 아이들은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세대 부모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지면요, 그 사랑하는 이 부모의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계승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시계, 롤렉스 시계가요, 그렇게 귀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의 그 할아버지의 그 시계가 자기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의 시계가 자기에게 돌아오고, 자기 그 찾은 시계가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가 있고 귀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가정 안에서 부모가 섬기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것은 대대로 이어지는 귀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이 새긴다는 것은요, 마음판에 신비에 새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새기는 건 천지차이인 거예요. 아는 것은요, 잊어버릴 수 있고요, 아는 것은 다른 혼란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희미해지고 희석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새겨진 것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이 타투잖아요. 남자 여자고 다 타투 문신을 합니다. 그 문신은 자기가 지우고자 레이저가 아니면 지울 수 없거든요. 그건 물로도 안 시켜져요. 세월이 가도 그거는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그 부모만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게 되어지면요, 그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은 부모는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없는 거예요. 지식은 전해줄 수가 있죠. 자기가 아는 뭔가를, 다른 것은 물려줄 수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생명에 근원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전해줄 수 없다. 내게 새겨진 말씀만이 강력하게 내 자녀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부모들에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먼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자녀들은 보는 거야, 부모들을. 아, 우리 부모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 집사님이야, 안수집사님이야. 근데 교회에서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목사인데 이 집안에서는 형편없구나. 집안에서는 완전히 불신자야.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세요? 네? 근데요, 제가 아는 우리 동역자, 친구 목사의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 직분자들이 많습니다. 예. 교회에 다닌다는 이야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투페이스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해. 나와서는 사기꾼이야.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출교시켜야 돼요? 변화시켜야지, 말씀으로. 왜 출교를 네, 말씀 듣고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 없어요. 그래서 첫째,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들 부모의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그 뿌리가 든든하게 되어질 때 그 뿌리에 힘입어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 세워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녀의 신앙의 훈련이 다음 세대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훈련 없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신앙에 훈련시키는 역사였어요.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때로는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선민들을 계속 끊임없이 훈련을 시켰거든요. 오늘날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작은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어졌어요. 훈련의 결과거든요. 훈련 없이 우리가 강해질 수 없고요, 훈련 없이 성숙해질 수 없어요. 근데 모세는 여기서 보니까 그 훈련을 부지런히 시켜라.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훈련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신앙 훈련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훈련을 지금 지속적으로 시켜요? 돈 버는 기술, 이 땅에서 출세하는 기술만 죽어라고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예배적 삶, 기도적 삶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요 정말 너무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다른 기술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게 되어지면요, 이 아이는 불행하지 않아요. 힘든 것,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헤쳐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는요 살아가기가 더 힘든 세대가 되어져요. 자연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환경적으로 굉장히 힘든 세대가 되어지거든요. 지금 우리도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그 시대에 주님 없이 살아간다? 진짜 이거는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망치게 하는 거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예요. 그 작은 나라가 주변에 강대국의 그 엄청난 전쟁과 침략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쓰러졌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 어떤 전략이 있어서 훈련된 사람이 있어서 승리했어요? 아니잖아요. 승리할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은 뭐예요?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게 답이거든요.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은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거예요. 제한적인 거예요.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완전하고 온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겠어요? 오늘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24시간 같아요. 여러분들 24시간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렇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아이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24시간 보잖아요. 여러분의 등을 보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말씀이 있는 그 모습,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나 길 갈 때나 쉴 때나 아침에 시작하는 그 부분들, 이게 뭐예요? 삶의 모든 부분들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어떤 특정한 시간만 제한되어서 가르치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 자녀를 가르칠 때 어떤 특정한, 우리 자녀들은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고 또 청소년부, 청년부 열심히 나가니까 뭐 괜찮겠지. 여러분들 그런 특정한 시간대에만 맡기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있는 시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가르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살아나게 되어지면은 무언의 가르침인 거예요. 내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는 예수를 잘 못 믿지만 너라도 예수 잘 믿어야지, 아무리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푸시하고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교회 나가라, 안 되는 거야. 내가 예배할 수 없는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할 수 없는 것 기도하고 헌신할 수 없는 가운데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그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젖대 기도하는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세상 방법대로 안 해. 왜 저렇게 하시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야. 근데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은 세상 방법 따르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는 방법대로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한데, 근데 결과를 보면 더 놀라운 것들을 부모가 경험하고 열매를 맺거라. 이게 여러분들 그 자녀를 24시간 삶으로 가르치는 교육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내 안에 예수가 없어.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 그 예수를 가르쳐도 의미가 없고요. 예수가 없는 부모는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도전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건 우리 부모님이 아주 그냥 완악하고 각박하고 그냥 세상에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만 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죠? 더 악착같이 더 혹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달라. 사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어디 기도원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보면은 너무나 탁월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신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자녀들이 거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환난이 올 때, 병들어 죽게 되어질 때, 망해서 실패할 때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되는구나. 지금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경험한 세대,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이게 보여준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신명기서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음 세대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하라고 했냐면요, 1세대 광야에서 실패했거든요. 그 모습을 못 보여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불순종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자녀들에게 그것을,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자기의 삶을 보이지 못했어요. 도리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에 대해 입술과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리더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그들의 모든 삶은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그것을 본 세대가 그것을 광야에서 그것을 그 부모가 하는 행동과 신앙의 그 패턴을 고스란히 익힌 이 세대가 이 광야 땅을 다 이제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불보듯이 뻔히 아는 거예요. 그들 세대가 1세대의 불순종을 불신하던 세대보다 더 하나님을 떠나 살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그 성 입성하기 전에 오늘 이 신명기 6장은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 원망하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부모가 돼야지만이 너의 자녀, 너의 후손들이 소망이 있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어요? 지혜로운 부모는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교육을 아주 축월하고 시키는 그런 부모도 훌륭한 부모지만요, 그거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모가 더 훌륭하고 탁월한 부모인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장년이 되어지고 가정을 꾸며서 이 신앙의 유산이 나에게 너무나 귀한 거구나. 근데 나중에 살아생전에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고 우리 아빠가 장로 안수집사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에게 훈련시키지 않고 신앙의 교육을 안 시켰어. 나중에 온갖 세상의 풍파와 고난과 쓰리 쓴 그 아픔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그때 부모님 원망하지 않겠어요? 응? 왜 나를 이 지경을 만들었고, 내가 그때 예수를 알았다면, 내 부모가 내게 그 예수를 철저하게 나에게 전수해 줬다면 내가 이 고난과 이 시련의 시간들을 단축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세 번째, 마지막은요, 전인적 신앙이 다음 세대를 완성해 간다. 8절과 9절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랍비들이나 보세요,
온라인도 TV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요, 여기 동그랗게 여기 사각으로 그 말씀을 조그맣게 만든 것을 끈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묶고 다녀요, 손에. 이마에도 성경 해가지고요, 이렇게 성경에 붙이라니까. 그런 뜻입니까? 말씀을 손목에 달고 다니고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면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행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손목은 뭐예요? 야, 손목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 행동하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어필이 되어지고 교육이 되어지는 것은요, 부모가 행동하는 그 행동인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환난 날에 어떻게 왜 부모가 행동하는지. 큰 손해를 봐야 될 상황 가운데 우리 부모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정말 너무나 절박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들 그 행동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동이 성경적이고 말씀적인 행동이 아니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행동이 되잖아요. 그럼 그대로 담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아브라함과 이삭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요.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안에 사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창세기 12장과 애굽에서 창세기 20장 그랄에서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 노인네인데도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이뻐집니다. 너무 이쁘니까 자기 생명에 위협이 오게 되니까 아내를 뭐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어. 예? 그런데 자기의 신앙의 연약함이 다음 세대에 이어졌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26장 보세요. 아버지가 창세기 20장 그랄 지방에서 자기의 사례를 자기의 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팔아넘겼어, 자기 살려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삭도요, 어쩌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 그 그랄 지방에서 행동했던 그 행동을, 말과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야. 리브가가 얼마나 이쁜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생명이 위협이 올 것 같아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넘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자식이 배우잖아. 저는 우리 부모님부터 배운 게 이게 옷 입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아주 좋은 유산을 남겨줬어요. 우리 아버님은 진짜 과거에는 잘 살았죠. 근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뭐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님 별명이 영국 신사예요. 옷은 그렇게 잘 입으셔. 근데 어릴 때 그냥 보는 게 옷 입는 거, 보는 게 넥타이 매는 거, 뭐 보는 게 와이셔츠 어떻게 입고, 구두는 뭘 신고, 뭐 코트는 어떻게. 어릴 때 하도 보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제가 이렇게 막 옷 잘 입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몸에 그냥 습득이 돼가지고 그것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돈을 유업으로 받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것만 남겨준 게 아니라 나중에 신앙을 남겨줬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기 전에요, 제가 가장 들어가기 싫은 곳이 우리 집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들어가는 게 가장 싫은 그런 자녀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내 자식은 안 그러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예. 저는 학교 끝나서 집에 들어가는 게 가장 싫었어. 왜? 집에 들어가면 낮이고 밤이고 언제건 술 취해가지고 아버님이 그냥 쓰러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녁 되어지면 맨날 막 그냥 뭐 밥상 없고 막 싸우고 그 추운 날 나오고 덜덜덜 떨어야지. 그러니까 집이 쉼이 아니라 집이 정말 이게 막 각박하고 완악한 것을 교육시키는 교육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부모님이, 내가 만약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것만 보고 듣고 습득한 저는요, 예, 3,000% 분명히 100% 빠졌을 거예요. 100%. 그럼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 저한테 만나서 여러분들 얻어 터지는 성도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간에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켰어요.
우리 집 바로 옆집에 우리 동창 여학생이 살았는데 우리 집 그 싸우는 하루 24시간의 모든 사건과 우리 집에 되어지는 일들이 다 그 집에 들려지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를 내가 우리 동창을 학교에서 만나면 내가 숨어 피해 다녔어요. 저기서 온다고 하면 내가 딴 데로 도망가고 너무 창피해서. 소망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배울 게 없는 가정이었어요.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요 우리 아버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너무나 은혜스럽고 감사해서 카세트 테이프에서 녹음한 게 있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에 참된 변화와 안식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이 뭘 보고 뭘 듣고 뭘 느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그 말씀을 미간에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미간은 이 머리는 뭘 생각하는 기관이잖아요. 뭘 결정하고 판단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인생은 짧은데 그냥 진짜 악착같이 한번 돈 벌어서 나는 로또 하냐 될 때까지 로또 한번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삶으로 그냥 나타나요. 돈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요 여러분보다 더 돈해요. 저는 그걸 잘 아는 지인을 통해서 저는 그걸 봐요. 여러분들 그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더 돈에 그냥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리고 모든 삶의 그 판단과 결정이 무엇이 기준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그냥 그 사람이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하니까 그렇게 따라하세요? 그럼 자녀들도 그렇게 세속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거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시점에 말씀하셨지? 그리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찾아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모습들을 자녀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도 여러분과 같이 타고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녀로 하나님이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건 뭐예요? 그 집안의 여러분들 분위기잖아요. 집안의 가치잖아요. 집안의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비전은 뭐예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문 그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 가훈이 우리는 성실이에요. 성실. 성실. 거짓말하지 말자. 성실하게 살아라. 집안마다 여러분들 가훈이 다 있듯이 집안마다 다 영적인 분위기가 있고요. 그 집안이 추구하는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자녀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주로 이야기하는 주제가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 은혜스러운 나눔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집안에 들어왔을 때 계속 찬양 소리. 저희 집안은요, 우리 사모가 계속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그냥 유튜브로 해서 찬양 계속 연속으로 틀어요. 그냥 일을 하면서 뭐 세수할 때나 밥할 때나 계속 찬양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에 안에 있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영적인 그 좋은 흐름을 타겠어요. 그럼들 찬양 틀어놓고 막 싸우겠어요? 뭐 집어던지고? 아니잖아요. 찬양 틀어놓으면요, 싸우려고 그러더라도요, 그 찬양의 가사 곡조에 있는 마음이, 그래서 찬양은 곡조부터는 기도거든요.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요. 영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는 여러분의 영성, 여러분 신앙에 달린 거야. 그냥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게 되어지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득 차면 나오는 게 다 세상 이야기예요. 세상 이야기. 그러면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아이들이 다 담는 거예요. 다 아이들이 다 담아서 고이고이 쌓아두는 거예요. 그 고이고이 쌓아둬서 그 아이의 삶이 되어지고 가치가 되어지고 그 아이의 방향이 되어지고 그 아이의 정체성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요, 절대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교회 누구 흠잡는 얘기하지 마세요.
왜 내 자녀들이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부정적인 얘기 들으면 교회는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이 여러분들 방황하고 잘 예수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힘든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딱 듣는, 우리 박 장로님 우리 아빠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러면 교회에서 만나면 인사도 안 해요. 그럼 이놈의 자식이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때리죠. 그럼 그 아이는 방황해요. 반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가정 안에서는 절대로 신앙 얘기, 좋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아이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정말 예수님 믿을 만한 분이구나. 예수님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구나. 근데 아이들이 봤을 때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싫은 예수를 왜 믿지? 저희 아버님 예수 믿기 전에 술만 채시면 교회 가고 술만 채면은 목사님 불러다가 신방 예배를 하는 거예요. 난 그 목사님이 대단하세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완전히 믿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과거에 예수 믿었던 그 기억들이 술 먹고 술 드시고 막 그러면 슬프고 막 괴로우니까 그 목사님,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지 않을 때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막 창피한 거야. 교회는 모르지만은 목사님이 이런 곳에 오실 분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가면 성경책 내 집어 던지고 막 그랬어요. 성경책 막 집어 던지고 제가 한국에서 찍고, 제가 그 얘기했죠. 제가 중학교 때 성경책 찢어가지고 담배 이렇게 말아가지고 폈다고. 성경책이 얇잖아요. 담배 꽁초 주워다가 제 친구는 막 호기심을 해가지고 그걸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침을 싹 해가지고 하면요, 그게 담배가 담배. 성경책 찢어가지고 이렇게 담배를 피웠어요. 왜 그래요? 그 아버님의 술 취해서 예배 드리고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너무나 싫게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담배 그냥 찢어서 담배를 피고 그냥 코나 풀고 코도 풀고 그랬어요. 그럴 거지, 이게 뭐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뭐 어떤 의미가 없는 거로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변화되어져서 그 변화되어진 모습이 제가 더 예수님을 깊게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세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고, 지금 여러분들 전 세계를 보게 되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종교, 예술, 과학 모든 분야에 탑을 달리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들이야.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관심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를 여러분들 찾아보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말씀과 복음 안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귀한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부모가 됩시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말씀입니다.